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상고를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20절까지 좀 깁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투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중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랜 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오라.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무슨 세례를 주었냐? 주 예수의 이름에 세례를 주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도 빌립이 말하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표적이 일어난다고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막 연설하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풍병, 안중병이 이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에 세례가 있고 또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그건 이제 보내자. 누굴 보내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게 하자. 그러니 그 두 사도가 내려가서 사마리아 내려가서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이 임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에 세례가 있고 또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세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는데, 이 세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갔고,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갔는데, 이 빌립이 내려간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전도하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도요. 이게 지금 빌립이 있을 그 당시만 일어나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도 아픈 사람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안전병에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또한 우리 예수님도 많이 치유하셨지요. 다니시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천국복을 전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갈 때에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부터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한 번만 했겠습니까?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쳐다볼 때까지 계속 했겠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다 바라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길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나간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더라.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살해하면서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10명을 치료해 주면은 치료를 받아서 그 속에, 그 지역에, 그 가족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10 중에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문둥병자 10명을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고, 우리 이 10명 중에 이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으로, 이런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체험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9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9명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그런 신앙생활이고 1명은 진실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세례만 누가 줬어요? 빌립이. 세례를 예수의 이름의 세례만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만 받고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표적만 따라가는 신앙인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나오지요. 시몬이. 본문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시물의 빌로를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18절 쭉 뛰어서 때 시몬이 뭐랬어요? 사도리 와가지고 성령을 받기로 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시몬이 사도리 안성을 물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르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빌립이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쳐준 걸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들여서 성령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만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성령의 세례를 덧입혀져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 증거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보여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이 깨끗게 하고 이런 기사 표적을 나타냈는데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데반 같은 그런 자는 뭐야? 주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에 행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시몬과 같은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사를 배워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성령 받게 나에게도 받게 해주셔서 하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너가 알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 누구한테 돈을 드리든지 누구한테 배우든지 세미나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성령께서 신이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만 쫓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어떠한 신앙이냐? 초등학문의 어린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신앙, 어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런 주님의 능력, 이사, 표정만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이 어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약하고 천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 뭐라고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이런 모든 것이 다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매여있고 이야기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어린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의문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문이 뭘까요? 의문은 또 에베소 2장 15절에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 의문이요. 의문은 뭐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속한 그 계명, 이것이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 신앙생활 자는 뭐예요? 어린 신앙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신앙에서 탈피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깊고 깊은 뜻,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화를 캐내서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원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성령이 세례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섬에 성령을 받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불 세례를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시원한 성령의 그런 체험도 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참 그 체험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어찌됐든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보다 그걸 받고 난 후에 뭐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저 천국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은 뭐예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걸 가리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론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 진리 대신 성령님이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도 혼도 영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뭐요?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 4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만 받은 자들처럼 매일같이 은사 쫓아다니고 매일 성령 받기 위해서 가서 돈 주고 세미나 가서 배워가지고 또 와서 그걸 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진리의 말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증거하면 우리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우리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들이 돼서도 매일같이 종의 역할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세상 초등학문에 어렸을 때 신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린 신앙이 뭐라 하세요? 율법생활, 율법신앙. 또 뭐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짜낸 계획해놓은 그 말 따라가는 자들. 이어서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세례만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앙을 탈피하고 장성한 자라. 장성한 자들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 아바 아버지를 불렀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신앙을 탈피해서 장성한 자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또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말씀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소유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되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장성한 자 된다. 성장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유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냐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무슨 유업? 아멘. 하늘나라의 유업. 아멘. 그 유업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왜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누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들 모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에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무슨 입술을 벌여야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부터 숨겨놨던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우리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게 그런 몸이 되게 그런 신앙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